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시험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같은 길을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시험과 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항상 시험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줘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 분별을 딱 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소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 모든 생각을 이제 부인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자 하면 이제 다시 사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인데 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하라고 해. 그럼 일단은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갑자기 나도 먹을 쌀이 없는데 쌀 좀 갖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쌀이 부족해. 1kg밖에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쌀을 1kg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죠? 아, 나도 쌀 1kg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목사님 이상하시네. 왜 갑자기 쌀을 2kg를 달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명령하고 그러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사탄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내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죽는지, 내 뜻을 꺾고 그거를 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할 수 있는 만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넘어지진 않지만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진 않지만 통과해야 그 다음 시험이 또 왔을 때 또 통과하고 통과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그냥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자기 뜻을, 본인의 뜻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어떤 논리나 생각과 이성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공중에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제가 십자가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정말 높은 하늘 공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딱 봤을 때 내가 힘을 딱 주고 있으면 그 십자가 꼼짝을 안 해요. 바람이 불어도. 그런데 제가 그 힘을 빼는 순간 바람이 부는 대로 십자가가 좌우로 흔들리게 돼요. 시계추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졌는데 문바닥에 박힌 거예요. 저는 안 박혔고 십자가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가 십자가를 쥐고 있었으니까 그 십자가가 대신 문바닥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나 이제 죽는구나 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다시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죽고자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연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그냥 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했죠? 구레네 시몬이 했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 없이 가야 돼요. 우리는 늘 핑계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와 싸워서 친구 얼굴에 큰 상처를 냈어요. 눈에.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난리 났죠. 그쪽 부모가. 왜 상처를 냈냐면 그 아이는 이제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의 왕따죠. 학교에서 왕따인데 우리 아들이 같이 놀아줬는데 그 놀아줄 때 많이 놀림을 당했나 봐요. 오히려 많이 놀림을 당했고 때릴 수는 없고 그죠.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눈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환불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눈이 충혈된 거예요. 저는 어때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친구한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변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사건이었거든요. 나를 낮추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모한테 사죄를 했어요. 그 아이가 원래 성격이 그렇고 다른 애들 왕따고 애가 이상하다라는 말은 전혀 안 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엄마한테 고자질을 한다거나 이 아이 상태가 이러니 자식을 잘 돌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추고 내 부인이 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제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학교 폭력위원회에다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년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부모가 마음이 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초리 때리는 걸 되겠어요? 자기 자식이 눈뼈가 함몰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병원 치료는 100% 해줬고요. 그리고 이 큰 아들에게 중3짜리인데 얘한테 물만 먹고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라고
징계를 내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딸도 같이 시켰어요. 오빠 하는 길에 너도 하라고 21일 금식을 시켰어요. 얘는 죄도 없는데.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는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아무튼 어렸을 때 5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혼미하고 어둠의 영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잘 됐다 싶어서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순종했고, 또 둘째 딸아이는 너도 하는 길에 방학 때 오빠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막내 아들도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다 금식에 들어갔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 학생과장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장님이 믿으시는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학생과에 갔을 때 성경책을 주시면서 우리 아들한테 성경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지 않았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21일을 굶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아팠겠죠. 그죠, 부모님.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한테 밥을 사줄 테니 나와라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면 21일 금식 끝나면 21일 동안 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된 거죠. 정말 21일 금식기를 했다는 것을. 그래서 거절해라 그랬어요. 거절을 하고 너는, 왜냐면 그 아이랑은 이제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이제 순종한 그 모습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반항할 수도 있고, 둘째 딸은 나는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21일 금식하라고 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기에 이런 거 시키면 성장이 안 된다. 그런 온갖 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 아이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일 금식 끝나고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데 그 사건 하나로 자기가 많이 성숙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잘해줘서 제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순종하면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형통케 되고 복되고 또 이전보다도 더 나아진 그런 삶,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추고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학생과장 오케이, 경찰서도 오케이, 부모님도 오케이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할 망정, 저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시험이 순간순간 올 텐데요. 그런 상황이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때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험이 또 없었을까요?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육신이 약함으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깨어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초신자일수록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병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에서 조교나 대장이 하란 대로 그 명령에 따르는 거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응?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군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거예요. 모집병이에요. 모집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통과하는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시험 통과는 거야. 그럼 빵점이에요. 그게 따지고 드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같이. 당신 자식이 더 잘못했어, 네 자식이 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아요. 그 행동이, 제가 하는 행동이 빵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연단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리고 사탄의 뜻과 그 가문이슬에 속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악과를 먹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속아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완전히 통과돼서 그걸 이긴 사람들은 제가 다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죠? 저도 그 시험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 말 못할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시험에, 이거 시험이다라고 깨닫는 순간부터는 시험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이야라고 못 깨달았을 때는 계속 넘어졌어요. 그게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있다고 왔어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를 두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거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하면 좋을까를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아 21일 금식을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구나. 풀리겠구나. 왜? 내 자식도 죽어야죠. 그죠? 남의 자식 응? 그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내 자식도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그 부모 마음이 그래도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모든 욕심과 탐심, 명예, 부 그런 것들로 이제 살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이게 나비 일생이라고 해서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이 이거를 자연계시를 주셔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와서. 그래서 성도의 성장, 성숙 단계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는 이제 불신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제가 여기서 둔 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아직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하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뭐라면 광야라고 해요. 광야. 이 상태.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를 광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듭날 수 있는 단계인데 영적 소경 상태예요. 아직은.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를 하는 이 시점에서 시험이 허락해요. 여기서. 그리고 이 상태는 영의 눈을 뜬 상태예요. 거룩하고 성화된 단계인데 완전히 차원이 들리죠. 번데기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자기가 본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이 상태는.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어. 그죠? 이 단계에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번데기 상태에 있는 상태가 영적 소경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잘 몰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단계예요. 이 상태에서 사명제길을 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여기까지밖에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너도 광야 나도 광야.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성품이라든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가끔씩은 좀 번민하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뭐냐? 이게 천국의 모습이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국, 가나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에 마귀가 있나요? 네? 마귀가 없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잖아요. 괴로움도 없어요. 걱정 근심도 없어요. 천국은. 그런데 그 모형이 이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천국과도 같이 돼서요. 거룩과 성화 단계 이를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긴 자예요. 영적 전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이게. 왜?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험과 연단이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아요. 이 천국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특징.
가나안의 특징은요. 이사야 35장 5장 말씀에 다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죄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맹인의 눈뜬 자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눈 떴잖아요. 그죠? 영의 눈을 떴다고 제자들이. 그래서 12제자가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헌법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괴롭고 그죠? 고통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핍박받고 그죠? 조롱당하고 그런 상태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그죠? 조롱받고 순교당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서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다 시험을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선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미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영역에서 이것을 이룬 사람이 그대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거룩하고 성화된 단계에서 하나님 뜻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몇 번 안 해도 안 넘어져요. 결코. 왜?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펼쳐서 여러분들이 보여줬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더 깊은 뜻과 말씀이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이거를 다시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그러니까 광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보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핍절하고 왜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가도 끝없는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물질이 어렵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 풀리는 법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채널에. 그죠?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거기에 보면은 혈기와 분노, 그쵸? 짜증, 순간순간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어떤 혈기.
그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통과 못해요. 여기 100% 못해요. 당신은 광야 40년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인데 그거를 많이 안 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왜? 걸어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풍족하지 않아요, 이 땅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무시, 핍박, 수치, 조롱, 자존심 등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다 겪었어. 우리도 이 상황에서 다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내 생각을 붙잡고는 승리 못해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선인데 선 중에서 최고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덮는 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 나도 할 말 많잖아요. 그죠? 내 속에 안에 옳은 대로 말할 수 있죠. 막 따지고 할 수 있죠. 왜 자식 교육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이상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것이 시험이 왔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죽고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과 연단해서 나를 통과시켜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야 그 통증, 그 통증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 시험은 약한가?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더 센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앞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아주 꼬이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험이다 생각하고 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냐, 전할 수 있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를 불신자 상태에서 32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상태, 번데기 이 광야 상태에 영적 소경 상태에서 12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3년째예요. 3년째.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마귀가 건들질 않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하는구나. 근데 말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차지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좁은 길인데요. 이걸 이기려면, 통과하려면 혼자 씨름해야 돼요. 영의 눈을 뜨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의 뜻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가 뭔데 뭐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목사 안수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죠? 사명계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왜?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달래고 얼르고, 그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탄의 어떤 전략에 내가 끌려가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지금 이 상태인지 번데기인지 지금 여기서 다 제가 볼 땐 여기서 많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물에 마치 걸린 것처럼 여기서 뚫고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 성장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지금 영적 성숙 단계가 어디 지점이가 어디 지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삶이 괜찮은 것 같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루하루를 더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확실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1년 동안은 제가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광야를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1년 동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하게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믿어지시면 듣고 여러분들 한번 행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하러 이 자리에서 서겠어요. 수많은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더 훌륭한데 근데 제가 가르쳐 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 주는 게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